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8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그 야곱의 생애 가운데 양대 산맥과 같은 두 큰 사건이 있죠. 인생의 그런 어떤 전환점이 되는 터닝 포인트와 같은 그런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하나가 이 베델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난 사건, 또 하나는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한 사건. 이게 인생의 굉장히 두 가지 분기점과 같은 사건인데, 그 중에 오늘 이제 28장에는 바로 이 베델 사건이 있죠. 이 베델 사건의 이 그 출발점은 결국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도망가는 거. 형 에서에게 이제 가문의 언약 가문의 장자권 축복을 이제 에, 탈취를 하고, 결국 그 탈취당한 에서가 이제 마음에 이제 분을 품은 거죠.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알고 이제 아버지 또 이삭도 어쨌든 자기가 축복했지만 이제 아들을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삼촌 그 이제 외갓집이죠. 외갓집 삼촌 라반의 집으로 하란으로 이제 바단 아람으로 이제 피신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그 이야기 앞으로 이제 이 28장에서 이제 피신을 가서 2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20년입니다. 20년. 뭐 레아를 위해서 20년, 라헬을 위해서 20년, 20년. 20년이라고 하는 아주 고단한 나그네와 같은 삶이 또 야곱에게 시작이 되는데, 그 시작과 같은 출발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27장에서 봤습니다만은 이 리브가,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이 야곱이 결국 그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리브가도 알고 있었고, 그러나 그것을 이제 성공적으로 이뤄내지 못하고 결국 이렇게 형제 난으로 결국 귀결될 수밖에 없었던 실패라고 볼 수 있겠죠. 일부분은. 이런 실패의 원인이 뭐냐? 그것은 결국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인간적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기 때문이죠. 약속은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는데 기다림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성경 66권 전부가 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도 다 레마의 말씀으로, 그죠? 레마의 말씀, 또 레마의 약속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이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은 있는데 뭐가 없냐면 기다림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다림.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어떤, 얼마 전에 깊은 이 단어를 가지고 묵상을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혹시 또 곧 여러분들이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으십니까? 뭘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여쭤보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혹시 조급한 건 아닙니까?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한번 여쭤봐야 돼요. 대부분의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인간적인 문제도 조급하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신앙은 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모든 것은 이해가 되지 아니오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이해가 내 삶 가운데 이해로 적용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하다. 혹시 그런 문제가 있으시다면 오늘 이 새벽에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혹시 제게 기다림이 더 필요한 것은 아닙니까?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이제 6절로 9절 말씀에서, 이 짧은 구절이고 에서의 이야기인데, 이 에서가 이제 그 본처가 둘이 있었죠. 그 해쪽 속에서 이제 이방 여인을, 아내를 둘을 취했었는데, 오늘 다시 본처를 냅두고 다른 이제 여자를 아내로 이제 후처로 맡게 되는데, 이 40살이 되었을 때 두 여인과 결혼했는데, 오늘 이제 왜 이 그 다시 이 아내를 취하느냐? 그것도 그 이스마엘의 딸들, 이스마엘의 그런 어떤 이 딸들을 이제 취하게 되는데, 왜 아내를 취하게 되었느냐? 그 원인도 참 그래요. 보니까 에서가 보니까 야곱이 이제 저 에서가 참 이 세 사람의 이름이 헷갈려. 이삭에서 야곱. 그래서 이삭이 자기 동생 야곱을 이제 바단 아람을 보내면서 축복하잖아요. 축복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부하잖아요. 너
가난한 여자들을 얻지 말고 저 가서 외갓집에 가서 그쪽에서 우리 일가 중에서 아내를 취해라.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어떤 그 판단을 하게 되냐면, 아, 이 아내를 취하는데 이게 이방 여인을 취하면 안 되는구나. 그때 이제 여기서 깨달은 거야. 그리고 결정적인 건 뭐냐면, 자기가 축복을 받지 못한 이유가, 그 이유가 내가 이방 여인 때문에 내가 축복을 받지 못했다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제 자기 친족 중에 이 가까운 이스마엘에서 이제 이스마엘 자손에서 이제 이렇게 아내를 취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에서가 뭔가를 크게 오판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자기가 축복을 받지 못한 이유의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냐면 밖에서 찾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축복을 받지 못한 이유는 이방 여인이 문제다 이거야. 원인은 이방 여자 문제야. 근데 원인은 누구한테 있었어요? 이방 여자, 즉 밖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진짜 원인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거야? 자기한테 있는 거야. 이걸 보지 못했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 어리석은 건 뭐냐면, 어떤 문제가 또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자꾸 밖에서 찾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거야. 왜 교회가 부흥 안 하지? 왜 뭐 이런 문제가 있지? 왜 내가 이렇지? 원인은 대부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서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 에서가요, 기본적인 그 중심이 잘못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신령한 축복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보다도, 팥죽 한 그릇의 가치보다도 못하게 여기고 있는 거야.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확한 신앙인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의 자녀로서의 중심과 가치관이 정확하게 박혀 있지 않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인간적인 어떤 그런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지만, 송충이가 솔잎을 먹고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은 결이 달라요.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수준에 맞게,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수준에 맞게 우리가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무조건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너희하고는 틀려, 그냥 선을 딱 그어놓고 상종도 안 해. 그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너 잘났다 이러지. 그러니까 같이 뭔가를 우리가 눈높이를 맞춰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는 건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우리의 삶의 결은 틀린 거예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틀린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야. 송충이가 솔잎을 먹지 않고 딴 걸 먹으면 죽어.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이 먹어야 될 영의 양식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것을 살아내지 못하면 그 중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린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그래서 올해도 역시 내건 표는 그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언제 어디서나. 교회 안에서만이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요즘 보면 TV에 그 김은영 박사님인가요? 박사님이신가요? 금쪽 같은 내 아이 하잖아요. 옛날에 내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 같은 맥락인데 뭐냐면, 아이가 막 원인이 있고 막 이상해. 뭔가 막 돌출 행동을 해. 근데 보니까 그 원인이 누구한테 있는 거야? 근본적으로. 아이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뭐 가끔 어쩌다 보게 되면 그 아이의 이상 행동의 원인은 누구한테 있었던 거야? 부모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지. 뭐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건 뭐냐면, 시편 51편 3절에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 탓입니다. 내 죄입니다. 하나님, 내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여쭈어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결국 도피가죠. 도망갑니다. 10절로 15절 이후에서 이제 그 유명한 베델 사건, 너무나도 유명하니까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결국 이 외가에 있는 하란, 그리고 하란의 밧단 아람으로 결국 가서 어머니 오빠인 이제 라반 집에서 20년을 이제 또 속고 속이고 막 뺏고 빼앗기는 그런 아주 막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되는데, 가다가 이 베델이란 들판에서 노숙을 하게 되고, 그 잠결에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정말 기가 막힌 체험을 하죠. 저도 그래서 이런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어. 자다가 천국을 보고 사닥다리를 보고 천사들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결국 거기서 이제 이 하나님의 위로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복강 사건과 함께 이제 이 야곱의 인생의 분기점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이 사건을 보면서 마음에 그런 묵상이 됐어요.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 변하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사람이 변한다 안 변한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 사람 절대 안 변해. 안 변해. 이렇게 막 그냥 힘든 거지. 아무리 설교하고 해도 안 변해.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 주장은 변합니다. 근데 그 변화하는 사람들이 쫙 좀 희귀해서 그렇지, 드물어서 그렇지. 근데 사람이 언제 변하느냐? 응?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뭐냐면, 사람이 언제 변하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야곱을 보면 그렇잖아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변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변합니다. 근데 여기 단서가 붙어요. 제대로 만났을 때. 제대로 주님을 만나면 변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돌이켜보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켰던 어떤 사람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최고의 VIP 최고의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 혹시 주변에 뭐 나 자신도 마찬가지겠지만 변화가 필요한 사람, 뭔가 인생에 이런 전환점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저 사람을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 만나 주십시오. 기도해 주셔야 돼요. 특히 우리 자녀들을 놓고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 보면서 안타까운 거. 결국 제가 교육 목회를 과거에 부목사라면서 오래 했는데요. 결국 아이들이 언제 변하느냐? 안 변할 것 같죠? 아이들 변해요.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변해요. 예수님 만나면 변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가 수련회에 목숨을 걸고 아이들 교육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만나야만 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변하지 않는다고 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느냐? 제대로 못 만나서 그래. 제대로 못 만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또 제 안에 제대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찔끔찔끔이 아니라 그냥 폭포수와 같이 주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새해에도 또 오늘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